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어떠한 전제도 없이 1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문장으로 첫 이 문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하나의 시금석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서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구나라는 당위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에 따라서 오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에 그에게 최고의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전 무죄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고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이 본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대치시키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살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신진대사를 잘하고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펴놓고 어느 장을 읽더라도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올리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을 올리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그의 삶의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 사업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목적도 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도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그저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방해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만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피조물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는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직임입니다. 예수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세 가지 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구속의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선지자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은 우리로부터 높임을 받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제사장으로만 믿습니다.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제사장으로만 믿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는 믿지만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왕으로는 믿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저 예수를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서 반드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의 구속,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았는고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기본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죠? 너희가 기본 생존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너희 숨이 붙어 있느냐? 너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기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 왜? 그분이 죽은 날을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내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으로 인쳐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피를 구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서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필요를 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서 그저 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성숙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삶의 질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이 인생의 제1 목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때, 이 원리가 무너져버릴 때 우리의 인생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인간의 목적을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조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이 질서가 파괴돼 버리면 여러분은 바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최고로 삼고 살던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깨인 것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의 중심으로 삼지 말고 네 자신을 영광의 중심으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므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졌고 또 그의 삶 속에는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뭔지를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삶에서 쫓아내버리고 사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하는 것이 다 잘 되고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에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가 가야 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뭐 마약하고 여러분 무슨 뭐 도박하고 이것이 타락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버리는 것,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해버린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흑암 속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은 그의 영혼이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자기 영광의 1순위로 삼지 아니하기 때문에 흑암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공고가 그의 쇠사슬이 되어서 그의 삶을 묶어 꼼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귀와 어두움에 끌려 다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저주와 타락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흑암과 공고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1순위로 회복되는 삶을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신병이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은 뭐입니까? 자아를 극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죄의식을 갖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불신 세계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은 자아 긍정, 자아 인정을 통해서 병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치유하실 때는요, 치유의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돼요. 그때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을 회복해 줘야 돼요. 그걸 제일 높여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최고의 목표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를 묶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정신의학자들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 정신병자한테 가서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건 뭐예요? 불신자 중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 가운데서 정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치료했다고 하죠.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병과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되어서 온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한다는 뜻이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기쁨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영원히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평안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평안을 구하는데 평안이 없다. 그래 평안을 달라고 하나. 그게 뭐야? 그저 사람 마음으로 누리는 평안.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절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왜? 그것들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마음을 컨트롤 해가지고서 자아를 긍정하고 괜찮아 죄의식 갖지 마. 그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거야. 정신 건강이 안 좋아 그러죠? 어? 그러니까 그거야 일반의 종교가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기껏 누리는 것에 그것밖에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라의 영적인 평안을 주거든요. 그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없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될 때만 영혼의 평안이 임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너 안에 너의 의지와 감정과 너의 지성과 너를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육체나 모든 신체 기관들이나 모든 것을 전부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너의 부분에 조그마한 한 부분도 남겨놓고 하지 말고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 사랑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뭐 이것은 우리가 뭐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그저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맨날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남김없이 사랑해야 한다.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전심으로 송축하지 않고 내 마음의 한 부분 요거는 제쳐놓고 요거는 안 돼. 양보할 수 없는 거 한두 가지 제쳐놓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 것이에요 하고 남겨놓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요. 그 남겨놓은 그 부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올무가 되어 가지고서 그 작은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허물어뜨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에 끓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끓이는 것이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송축해야 되냐? 전심을 다해 송축해야 된다. 거기에 뭐 벌레가 조금 먹은 것이거나 상처가 있는 것이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상처 있는 거, 눈 먼 것도 안 되고 귀 먼 것도 짐승들을 드릴 때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곡물을 드릴 때도
깨끗한 거, 사과 같은 게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라는 말이 뭐냐면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과 또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거야. 맡긴다는 말은 뭐냐니까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염려라는 뜻이 뭐냐,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을 나누지 마라. 나에게 맡기느냐, 다 맡겨라. 왜 조그만 건 남겨놓고 있느냐 그 말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싹쓸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올무가 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어떻게 송축하느냐,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3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서서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에 신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그냥 벌벌 떨고 염려하면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했죠. 우리가 왜 그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죠?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 너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럴 때에 그걸 듣는 사람이 아이고 뭐 예수 이름이 뭐 구원하나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멸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못 믿는 거죠.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겠다 라고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요? 그 이름의 절대적인 권세를 믿는 사람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킬 때 무엇이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영광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나를 일으키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이름을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뭔데?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믿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은 절대적이다. 그 이름은 나를 구원한다 라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왜 예수 이름을 믿게 하느냐? 왜 성령이 와서 예수 이름을 믿게 하냐?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존경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빌립보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꿇는 것이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귀신들도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풍랑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죽은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은 자도 죽음도 예수 이름 앞에 죽음을 거스리고 살아났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 그 가만히 생각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진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졌다. 제사함이 일어난다, 우리 속에서. 그리고 뭐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최고잖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당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게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성경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자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라고 주었어요. 우리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로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건 뭐냐?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절대 신뢰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이 구원한다는 것은 나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함으로 예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줄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다 잡아다가 넣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잡아 넣었잖아요. 예수가 누군데 그를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받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요. 순교자가 왜 생깁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다가 순교당하는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하더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기뻐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돈 벌려고 얼마나 욕도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들은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회사에서 죽기 살기 일하죠. 위에 상사들이 그저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그렇게 해도 참지요. 내 생각 같아서는 당장 사표 쓰고 그냥 나오고 싶지만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매일 여기다가 사직서 들고 다니면서 그래 다니는, 그러다가 그냥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다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돈 없으면 고난 당하겠어요? 돈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죠.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제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는 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뭐 문둥병, 나병 환자라고, 요새는 뭐 문둥병이라고도 하면 그거 안 되고, 성경에도 보면 나병 환자는 나오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그런 소리 했어요. 돈 없는 것이 문둥이보다 더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다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냥 생긴 자체가 다 이렇게. 지금은 뭐 돌아다니는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죠,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주 흉측하죠. 불쌍하죠. 코도 없고 막 이렇게 손도 다 뭉거뜨려졌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요,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약 같은 거, 그 자기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 특효약을 많이 만들어요. 특별히 피부병 약 있잖아요. 그 병 안 나는 사람들도 그 나병 환자들이 갖다 준 거 사가지고 바르면요, 아주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옷도 얼마나 잘 입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디든지 가면요, 아주 식사 대접을 받죠. 막 이래요. 술집에 가도요, 그 여자들이요, 그 옆에 가서 막 아양을 뜬대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멀끔하게 생겨도 돈이 없으면 술집에 가면 다 싫어한대, 여자들이. 그래서 뭐야? 돈 없는 것이 문둥이보다 더럽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면서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돈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야 돼요. 좀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아멘. 돈 때문에 참고 이거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참 복음 전하면서 욕을 하면서 욕도 좀 들어먹고, 아이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이게 뭐죠? 왜 저 사람한테 욕을 듣고 뺨을 맞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예수 이름 높이기 위해서죠. 예수 이름에 따라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고 오늘 저녁에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뭐요? 예수 이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높여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뭐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 이름이 또 높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다른 말은 뭐니까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아무리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축합니다. No.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의 증거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뭐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말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내가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간다니까. 예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뻥치는 것이죠. 사기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이름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걸 생명처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